여보세요? 드림아? 나야. 왜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사실 말이야. 내 친구 나리나리 꿈나리. 너도 알지? 나리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같이 가기로 해놓고 안 오는 거야 글쎄. 그래서 너 지각했어? 시간 맞춰서 올 줄 알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서 실망하면서 혼자 학교에 갔지 뭐야. 늦어서 창피했다고. 아이고 속상했겠다. 그래도 네가 이해해줘. 나리나리 꿈나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자. 나리도 아마 많이 미안했을 거야. 한번 믿어봐. 알겠어. 그래도 네가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좋다. 사실 나리가 많이 미워지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겠지 뭐. 고마워 세웅아.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따 만나자. 안녕. 그래 안녕. (123) 가정예배에 오신 가족 모두 축복합니다. 전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드림이에요. 저는 가정예배를 세워주는 세움이라고 해요. 세웅이 아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 위로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세웅이의 조언을 잠잠히 듣다 보니 제게 있던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드림이를 보니까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힘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드림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좋아요. 좋아. 그렇다면 하나 되어 이루어가는 삶의 가정예배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1, 2, 3 가정예배 출발! 가정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랑 세우미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이길지를 맞추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때요? 좋아요.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의 왕 중의 왕인데 그걸 모르셨나 보군요. 아니 무슨 소리! 제가 왕 중에 왕이죠. 가위바위보를 했다면 제가 다 이겨서 다들 제 앞에서는 손을 가리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길게요. 약속해요.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이길게요. 약속할 수 있다니까요. 자, 가족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저 드림이를 선택하시거나 세우미를 선택하시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선택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네, 가위바위보! 야! 제가 이겼어요. 저를 선택한 사람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두 저 드림이를 선택하셨다면 가족들끼리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정해진 기도자는 시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2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이렇게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작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니, 그래서 드림이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거군요. 네, 고마워요. 우리 찬양도 아름답게 불러보아요. 오늘의 찬양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모두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드림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도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조롱하는 자들을 제가 가서 혼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모르나 봐요. 네,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면 속상하고 불안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이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후약 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는 의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들 잃은 소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꽃은 피고 집니다. 생명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데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 또한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노아의 시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사람들과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거짓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유예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재촉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은 영광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분명합니다. 심판입니다. 지금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군요. 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여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이겨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을 얻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질문이 아니어도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좋겠어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가족들과 나눔 후 다시 터치! 1, 2, 3 클릭! 요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볼까요? 네, 아름다운 요송이 내 마음도 아름답게 해줄 것만 같아요. 우리 함께 불러보아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며 율동도 따라해 보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마치는 기도로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이번엔 누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긴 사람을 고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이번엔 가위바위보 잘하는 드림이가 이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해보니까 세움이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가위바위보 게임의 왕 중의 왕인 거 인정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선택하셨나요? 세움이 제가 이길 것 같은지 아니면 드림이가 이길 것 같은지 선택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 오,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이겼습니다. 이거 봐요. 드림이가 더 잘한다니까요. 자, 그럼 드림이를 선택한 사람이 오늘의 기도자입니다. 혹시 모두 세움이를 고르셨다면 가족끼리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죠? 자, 기도가 끝나면 다시 화면을 터치해서 1, 2, 3 가정예배 속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럼 여기를 눌렀다가 기도 후 다시 터치! 1, 2, 3 3 클릭! 클릭!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힘을 내야 해요. 우리 가족들도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주 보내세요. 그럼 다음 주도 1, 2, 3 가정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날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가정 예배